갔어요? 눌렀슈? 그래요. 아이고 참 진짜 설국입니다. 설국. 에? 아이고 참. 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이렇게 눈 내리는데 바람 부는 붕붕이까지 고장나가지고 아주 아침부터 새벽부터 땡긴다고 물집 잡혀주고 아참 힘드네.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오신 우리 불자님들께 우선 참 대단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니 오늘 나눠주지 마세요. 오늘 저기 아침부터 새벽부터 땡긴다고 준비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동안거 들어오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원각경 독송을 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기도라는 게 참 우선적으로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정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하시는 것도 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규칙이 생깁니다. 네. 규칙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매일 아침에 내가 6시에 기도를 해야겠다 싶으면 그 전날 술 5잔 먹고 1잔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생활 리듬의 그 규칙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개입니다. 그게 바로 개예요. 딴 게 개가 아니라. 그렇게 일상이 고요해지고 왜냐면 그 다음날 일어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로 늦게 자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8시 KBS 1 드라마 그거 끝나고 이제 또 자잖아요. 너무 잘 알죠. 근데 방에 텔레비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고지순해지셔야 합니다. 지고지순하게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6년 고행 끝에 그 고행을 버리시고 수자타에 우유죽을 드시고 그렇게 정각을 성취하기 위한 수행에 들어가십니다. 결국 떠오르는 별을 보면서 그 위대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시죠.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경전에는 7번, 7일 동안 7번 나무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깨달음이 정말로 맞는지에 대한 숙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나무를 돌아다니면서 하셨다는 얘기도 있고 한 나무에서 21일 동안 계셨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렇게 당신의 깨달음을 확증을 하십니다. 이게 정말 바른 깨달음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나무 아래서 이렇게 있다가 때로는 지금처럼 거기는 인도니까 눈이 안 오겠죠. 좋은 나라에 태어나신 거예요. 큰 비도 이렇게 내렸다 그래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냥 나무 아래서 비가 오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당신의 그 깨달음을 숙고하셨다고 합니다. 이미 삼매에 드셨기 때문에 비가 내리든 뭐가 쬐든 간에 의미가 없었던 거죠. 외부의 경계에서는 흔들리지 않았으니까. 그때 부처님이 행여라도 그 삼매에서 나와서 몸이 상했을까봐 그 나무 주변에 큰 뱀이 경전에는 용왕이라고 합니다. 무찰린다 용왕이라고 하는 큰 뱀이 부처님을 이렇게 덮습니다. 비로부터. 예전에 인도 그 8대 성지를 이렇게 갔는데 부다가야 마하보디 대탑에 이렇게 부처님 상을 이렇게 조성한 걸 봤는데 거기에 이런 코브라 같은
큰 뱀이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네. 부처님을 이렇게 가리고 있고 그 밑에서 이제 부처님이 삼매에 드신 그런 조각상이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걸 보게 되면 아 그런 거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축생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부처님께 귀한 게 바로 용입니다. 우리 팔구신장 중에서 용이 들어가죠. 가수라 건달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천신인 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경전의 유통분을 이렇게 보면은 그 경전을 수지독송 특히 대승경전에는 대승경전을 수지독송하는 그 사람을 보호하겠노라고 그렇게 또 서원을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동지입니다. 요맘때쯤에는 3번의 큰 기도가 있는데요. 변화하는 시점입니다. 기시라고 하고 세시라고 하고 절시라고 하는 그 3가지 큰 변화의 시점이 있습니다. 동지는 기운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음에서 어떻게 양으로 변하는 기운이 변화되는 기운이 시작하는 그래서 그거를 기시라고 합니다. 우리 세시풍속이라고 그러죠. 세시는 우리 이제 음력 날짜가 변하는 언제예요? 구정이죠. 그래서 구정에도 이제 신족불공을 이제 모시죠. 그다음에 절시가 있죠. 그 절이 바뀌는 24절기에서 절이 바뀌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입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맘때쯤 이제 좀 지나면 사주팔자 이제 보러 가시죠? 당당하게 내라 그래. 참고로 저는 못 보니까 저한테는 오지 마시고. 그래서 입춘을 기준으로 사주가 바뀝니다. 사주 팔자가 바뀝니다. 뭐 개묘년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주가 아니라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주팔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의 큰 시작점이 동지, 그 다음에 구정, 입춘. 이 3가지의 변화의 시작점에는 항상 신종불공을 합니다. 변화한다라는 건 뭘까요? 변한다라는 건 상황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 변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마음이 요동치겠죠. 마음이 변한다고요. 기도를 늘 여여하게 한 사람은 그 변화의 기운이 변하든 절기가 변하든 뭐 시간이 변하든 그 변화의 시점에서 요동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그렇게 여여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변화의 시작점에서 나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서 어떻게 험한 마음을 내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 비로소 장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의 시작점에서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여여할 수 있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한 그 3가지 동지, 입춘, 구정 그 3가지의 신중불공을 한다고 했는데 왜? 불법을 수호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마치 부처님께 큰 비가 내리는 그 가운데서 무찰린다 용왕이 부처님을 이렇게 보호하듯이 그래서 팔불신장은 서원을 합니다. 부처님께 불법을 잘 수제하고 수행하는 그 모든 불자들을 우리들이 보호하겠노라고. 신종님께 기도를 올리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떤 마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잘 실천하겠다고.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물러나지 않고 불태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겠다고. 마음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요동이 없고 변화가 없이 항상 자비심으로써 그렇게 수행을 하겠다고 굳건한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딱 세웠을 때 어떻게 팔구신장이 옹호한다라는 겁니다. 팔구신장이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그 마음이 퇴전되지 않도록 팔구신장이 장애를 없애주고 큰 일은 작게 해주고 작은 경사는 크게 만들어주고, 그게 신중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면 이제 또 동지인데, 동지 때 또 기도는 늘상 하는 겁니다. 특별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하루하루가 특별하고 한 번 마음 낼 때가 특별하지, 특별한 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는 늘 그 자리에서 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손. 기도차가 어디 있느냐? 영랑사 법당의 기도차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일어나는 그 마음 그 자리가 바로 기도차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나의 기도처이니까 좋은 마음을 못 냈을 때, 상황 속에서 좋은 마음을 못 냈을 때, 그때 좋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각자의 방법을 고심하시라고요. 관세음보살이 됐든 문수보살이 됐든 지장보살이 됐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만약에 관세음보살이 버릇처럼 이렇게 입에 붙었다 이거예요. 근데 관세음보살 그렇게 할 때 입으로만 하죠. 그러니까 영험이 없는겨. 관세음보살님 그렇게 상황 속에서 관세음보살 할 때 관세음보살님에 뭘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떠올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뭐 형상만 띄우면 되겠어요? 안 되죠. 관세음보살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중생을 제접하시는가에 대한 그걸 알아야죠. 일체 종생을 위해서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발언을 해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부처님께 이걸 중생들에게 설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간곡하게 허락을 받고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의 그 대잡대비한 마음으로서 이게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중생들에게 이렇게 전해진 거잖아요. 배워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내년에 한번 처주경 배워볼티요? 네. 한 명밖에 대답 안 해서 안 할 거예요. 두 명 했어요? 아무도 안 했네? 한 명한테만 가르쳐주지 뭐. 대답한 사람만 가르쳐줄게요. 네, 그렇게 배워야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고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배워야. 부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야 그 마음이 나지.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으면 그런 마음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간절해지지 않고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데 어디서 영험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어디서 기도의 가피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무지하게 간절하면 돼요. 근데 정말로. 근데 아무것도 몰라도 무지하게 간절하면 돼요. 근데 어렵잖아요. 무지하게 간절하기가. 식음을 접해하고 기도하실 수 있어요? 안 될걸? 3일 굶으면 여기 머릿속에서 다란이가 굴러가요? 안 돌아가요. 지금도 추워가지고 저도 추운데 여러분들 오죽하겠냐고요. 이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일념으로 되시냐고요? 안 되죠? 지금 막 추워서 막 언제 주짓수를 뭐 언제 끝내나 막 지금 그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간절해질 정도의 간절함이라면 부처님의 강피가 왜 없겠습니까? 정말로 자신의 그 몸을 힘들어하는 그 몸을 어디서 방구 소리가 밖에서 동동동동. 제가 아까 새벽 7시에 저걸 20분 동안 돌려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지금 물집 잡혔어. 아파 죽겠네 아주. 아무쪼록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변화의 시작점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변화의 그 기운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물들지 않고 여여해지시기를. 여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저 흔들림 없이 여여해지시기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여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찍 끝났죠?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저거 돌린다고 준비를 못했으니까 오늘 그래도 보면 괜찮았죠? 네. 이럴 때 박수 치는 거. 아무쪼록 좋은 날씨에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좀 몸 녹이셨다가 밥 먹읍시다. 성공하십시오.